아니라. 자, 이 보면은 두 절을 이렇게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는 쇠락해가고 이제 물러가야 될 때가 되어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준비하고 계신다. 자,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내용은 왜 엘리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됐는가, 왜 엘리의 때가 이제 끝이 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두 가지를 크게 얘기하죠.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 아들들이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좋은 재물을 자기들이 취하고, 또 뿐만 아니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죄를 지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아들들의 죄가 결코 작은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엘리가 뭐라고 했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자, 이런 소문을 이제 들었으면 사실 단호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엘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자,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자, 엘리가 나이가 이미 많아서 이렇게 아들들을 크게 타이를 마음도 의지도 없는 거죠.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할 말이 아니죠. 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엘리는 이런 아들들의 심각한 죄를 백성들을 통해서 건너서 듣고 있다는 거죠. 측근들에게 들어서 엄하게 벌을 미리 내렸어야 되는데 백성들에게 듣는다. 이거는 벌써 엘리가 굉장히 권위적인 사람이 됐다는 거죠. 또 나이도 많기도 하지만, 그래서 말을 더 이상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이제 백성들을 통해서 들어야 될 정도로 그런 상태가 된 거죠. 또 물론 아이들에 대해서 이제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편애해야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또 주변 사람들 말해주지 않겠죠. 말해도 듣지도 않기 때문에. 자, 이런 걸 보면 이제 엘리가 자기의 때가 거의 다 이렇게 돼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5절에 또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자, 엘리가 나름대로 가르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의 벌을 주시지만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 중재할 방법이 없다. 너희 죄가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의도로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 말은 옳은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죄를 범하나 사람에게 죄를 범하나 그것은 결국 사실 하나님에게 죄를 범하는 거죠. 죄는 하나님께 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보면 엘리가 상당히 이원론적이고 또 이분적인 이런 사고 방식, 신앙관,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는 이렇게 말만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죠. 사실 아들에게 심하게 경고를 주고 회개하지 않으면 네 벌을 주겠다. 제사장이고 뭐고 너 다 손을 떼야 된다. 이런 상태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좀 세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엉뚱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중에 또 하나님이 이제 지적하시기도 하지만 이 잘못된 사랑이죠. 자녀들에 대한 잘못된 사랑은 결국 이 아들들이 회개에 이르지 못하게 한 거죠. 그래서 엘리가 정말 바른 사랑을 하고 바르게 벌을 내리면 이 아들들이 회개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그냥 이 잘못된 사랑이 자녀들을 감쌌고 결국은 이 두 아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징계를 받고 끝내면 제일 좋은데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고 아끼는 부모의 심정은 우리가 이해하지만 이것은 결코 영적으로 자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부모는 다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눈먼 자녀 사랑은 결국 자녀를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아들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했습니다. 듣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미 아들들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회개할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들들이 아버지의 이 말을 듣고도 회개할 마음이 생기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이미 이 두 아들을 죽이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인 거죠. 자, 이걸 보면 알 수 있죠, 여러분. 회개도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회개하고 싶다 해서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나를 깨우쳐서 회개할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이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야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죄가 무서운지 또 왜 회개해야 되는지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남은 것은 이제 심판뿐입니다. 자, 뒤에 다시 이제 심판의 내용이 나옵니다.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자, 21절 말씀과 같은 말이죠. 여러분, 22절과 이렇게 또 대조해 볼 수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과 사무엘을 지금 대조하고 있죠. 엘리의 두 아들들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아이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라는 거죠. 엘리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계속 나빠지고 있는 반면에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점점 더 좋아지고 있죠. 여기에서 은총을 받더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는 토부입니다. 토부.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매일매일 보실 때마다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가 히브리어로 토부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사무엘은 하나님에게도 좋아 보였고 사람들에게도 좋아 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죠. 참된 신앙은 하나님에게도 좋아 보이고 사람에게도 좋아 보이는 것. 하나님에게도 칭찬받고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신앙. 이게 바로 바른 신앙입니다. 하나님에게는 토부한데 사람들에게는 토부하지 않다. 이거는 가짜 신앙입니다. 교회에서는 토부한데 가정과 직장에서는 토부하지 않다. 다르다. 이것은 진짜 신앙이 아닙니다. 진짜 신앙은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더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인정받는 사람이 바로 진짜 신앙인 겁니다. 엘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두 아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사무엘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27절 이제 심판의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엘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누구냐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건 그 메시지이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세 가지 질문하면서 수사학적 질문이죠. 뻔한 대답을 요구하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강조하는 거죠. 첫 번째는 너희 조상의 집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느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애굽과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제사장 레위지파를 따로 정하고 제사장 직분을 따로 세우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말씀하시고 성막에서 제사장에게 나타나시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제사장을 특별한 직분으로 세우시고 특별하게 대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제사장 직분은 존귀한 구별된 직분이 아니냐, 거룩한 직책이 아니냐 하고 싶은 말은, 그런데 너희는 이 특별한 직분을 너무 소홀하게 여겼다 이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8절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두 번째는 뭐죠? 내가 내 지파를 특별히 택해서 특별한 역할을 맡겠다는 거죠. 자, 이거는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여기서 보면 내라는 말이 5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이 택한 지파이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았고 하나님의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서 에봇을 입고 너희들은 백성을 대표해서 특별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 않느냐. 또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을 너희들에게 주지 않았느냐. 재물의 일부를 하나님이 드시는 건데 그 상징적인 의미로 이 제사장들이 재물의 일부를 먹었던 거죠. 자, 즉 하나님을 대신하는 이 특별한 권한을 제사장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직분을 정해서 너희들에게만 이걸 하게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을 때는 뭔가 너희들에게 기대하는 게 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했습니까? 29절에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이렇게 귀한 직분을 해줬는데 아들들이 하나님의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경히 여겼다는 거죠. 그리고 엘리는 이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가져온 재물을 아들들이 중간에 좋은 것은 자기들이 취하고 막 이런 나쁜 짓을 해도 엘리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너의 아들들이 너의 우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너가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로 말하면 엘리와 아들들의 죄를 기소하고 있는 거죠. 고발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왜 벌을 받아야 되는가? 이런 죄가 있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벌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30절에 보면 먼저 이 벌을 받기 대한 판결의 원칙을 설명하죠. 왜 벌을 받아야 되는가?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했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왜 하나님께서 벌을 줄 때는 또 원칙이 있죠. 자, 벌을 원래는 줄 수 없죠. 왜냐하면 전에 뭐라 하겠습니까? 제사장 직분이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내가 영원히 이 직분을 행하고 너희가 영원히 이 제사장 직분을 행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이제 취소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하고 말이 바뀐 것처럼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 영원한 직분을 보장했지만 엘리 집안에게 영원한 직분을 보장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존중해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해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존중해 여기고 이렇게 특별한 직분과 사명을 줬는데 너희가 그것을 통해서 나를 존중해 여기지 않고 나를 멸시했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경멸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제사장뿐만 아니죠. 그래서 제사장이든 누구든 하나님을 존중해 여기면 하나님도 존중해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경멸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약속을 지키셨죠. 이것 때문에. 그러나 엘리와 두 아들이 먼저 이 약속을 깨트린 겁니다. 하나님이 깨트리신 게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제물과 제사를 함부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약속하신 이 특권과 주어진 복을 이제는 거둬 가시겠다는 거죠. 그 내용이 이제 31절부터 상세하게 나옵니다.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에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팔을 끊겠다 이 말은 씨를 끊겠다, 자손을 끊겠다, 너희 집안의 모든 전통이 끊어질 것이다 이런 거죠.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집안에 노인이 없다는 것은 다 젊었을 때 죽는다는 거죠. 남자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대가 끊어진다는 거죠. 자, 이거는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엘리의 두 아들들이 이제 4장 5장에 가면 죽게 되죠. 전쟁에. 그리고 두 번째는 나중에 엘리의 후손인 그 노베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중에 사울이 학살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다 죽게 되죠. 이런 사건까지 다 포함이 된 예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복을 받아도 엘리 집안은 환난을 보고 노인이 없을 것이다.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는 거죠. 후손들까지. 자, 엘리와 두 아들이 범죄했는데 하나님이 이 집안에 대한 제사장 축복을 거두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남자들이 젊어서 한꺼번에 죽게 되면서 저절로 대가 끊어지고 제사장 직분도 끊어지게 되는 거죠. 34절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한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앞에 말한 이 저주가 실제로 일어날 것인데 그 증거가 뭐냐?
너희의 두 아들이 같은 날 죽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걸 보면 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알라는 거죠. 정말 나중에 4장 5장에서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하다가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기면서 이날 두 아들이 죽게 되죠. 또 엘리도 죽게 되고 며느리도 죽게 되고, 이 예언이 그날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후손들은 사울에 의해서 학살에 당하게 되죠. 그대로 성취가 된 겁니다. 35절,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어리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은 이제 엘리 집안을 폐하시고 대신에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사무엘을 포함하겠지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무엘이라기보다는 나중에 사독의 제사장 집안을 말합니다. 그래서 엘리의 후손인 아비아달이 제사장으로 세워지지 않고 나중에 사독의 집안이 이제 제사장으로 세워지죠. 자, 새로운 제사장은 누구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새로운 제사장은 엘리와 두 아들처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충실한 신실한 제사장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세워서 이 하나님 나라를 계속 세워나갈 것이다. 그래서 너희 집안 후손들은 나중에 제사장 직분 하나 달라고 애원하는 그런 집안으로 이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심판을 하십니다. 여러분, 엘리는 자기의 직분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죠. 하나님은 언제든지 자기의 사명에 충성되게 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한 엘리와 두 아들은 멸망하고 하나님을 존중한 사무엘은 높임을 받습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이 남았죠. 30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사무엘 상하의 중심이 되는 말씀이에요. 어느 왕이든 누구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이 경멸히 여긴다는 것을 이 사무엘 상하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사무엘 상하를 읽으면 돼요. 하나님을 멸시한 엘리 그리고 두 아들, 그리고 나중에 나오는 사울 왕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다가 하나님께 버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존중했던 무명의 사무엘 그리고 무명의 다윗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죠. 어떤 중심이죠? 하나님을 존중해 기니까. 이게 이 사무엘상의 주제인 겁니다. 간단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특권으로 여기고 남용하면 하나님이 거둬가시는 때가 오는 겁니다. 그것이 직분이든 명예든 재물이든 은혜를 은혜로 여길 줄 모르면 하나님이 거둬가시는 거예요. 엘리가 또 그 집안이 특별해서 제사장이 된 거 아닙니다. 레위 지파는 우리가 창세기 49장에서 살펴봤죠. 가장 죄가 많은 지파였어요. 레위와 시므온 지파. 그러나 가장 죄가 많은 그 두 사람, 그 두 지파를 하나님이 제사장 지파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태라는 걸 말씀드렸죠. 우리는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의 후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 삼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복들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나의 공로로 여기면 하나님이 거둬가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은혜를 은혜로 여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직분도 재물도 명예도 이게 내가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고 주어진 이 특권의식을 누릴 게 아니라 주어진 특권은 사명이라는 것을 알고 은혜로 주어진 것은 다 사명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우리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